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되는 믿음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친히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시며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해 하시고 주님의 복으로 충만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되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풍성한 모든 순서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릴 찬송은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445장, 또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 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의 빛
괴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저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높이네 저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저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함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하게 정말 주의 빛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달고, 오늘 말씀은 내 영혼아 빛을 힘입어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빛을 힘입어 사는 우리 심령이 되시도록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봉헌기도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같은 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구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은혜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거룩한 주님 앞에 믿음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시되 이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헤아려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여 늘 승리하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또 이 믿음이 세용되며 예물이 세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 두 절만 간절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두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용으나 이제 빛을 힘입어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아들들이요 또 낮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한다면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좋아하거나 어둠을 가까이 하려고 하거나 음흉한 일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남을 몰래 정말 숨기면서 어둠이 다 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기면서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부렁으로 하는 것은 다 사실은 이건 다 어둠의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답게 우리는 환하게 열린 공간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해야 영적인 생활이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더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빛의 아들이요 또 낮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이렇게 말씀하죠. 빛을 믿으라. 그러면 이제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빛을 우리 주님의 빛을 믿는 것이죠.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라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도 보게 되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태초에 말씀이 함께 하나님과 계시는데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참빛이라고 이제 요한복음 1장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빛에 대한 얘기들은 요한복음에 아주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빛에 대한 얘기들만 모아서 주보 뒷면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빛입니다. 오늘 정말 내용이나 빛을 힘입어 살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 살기 원한다면 요한복음에 나온 빛에 대한 말씀, 주보 뒷면에 코너스톤에 나온 말씀들을 더 마음에 두시고 계속 한 주간 상고하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빛이 바로 주님이 참빛이 되어서 생명의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요한복음 12장 46절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주님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빛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이죠. 또 주님은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5절도 비슷하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내가 빛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제 아들을 가리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에 가리워질 수 없다라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도 다 세상의 빛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빛을 따라서 살고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빛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을 떠난다는 그 자체가 어둠에 다닌다는 것이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이렇게 쌍벽을 이루며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은 마치 빛과 어둠이 서로가 싸우는 것 같이 하는데 싸움 상대가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싸움 상대라고 하니까 이원론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본질이 있는 거 생각하는데 이원론이 아닙니다. 오직 빛, 오직 일원론인 거거든요. 빛이 있는 것이고 빛이 가면 빛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어두워지는 것 뿐이죠. 그리고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 버립니다. 빛과 어둠 싸워서 빛은 어둠이 매일같이 지고 빛이 매일같이 이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사단, 어떤 사람들 또 물어봅니다. 아, 하나님이 적이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얘기하죠. 사단은 적이 아닙니다.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싸움 자체도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받아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일원론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할이 이원론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단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 임금 마귀가 있다. 하나님과 싸우는 적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서 하나님 적어도 반을 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라고 한다면 갈라치기 할 게 없잖아요.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세상은 이 마귀의 수법이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마귀의 수법 자체가 갈라치기 해서 최소한 반이라도 차지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수법이거든요. 오늘날 정치에서도 갈라치기 많이 하잖아요. 마귀의 수법이요. 사단의 수법이요. 이 세상 임금의 수법인 거예요. 세상 악한 정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정치를 따라가서는 망합니다. 사단이 멸망하듯이 피할 수 없이 망하듯이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일원론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근본이요. 그 유일한 아주 오리지널이에요. 요소, 아주 일원론인 거예요. 근본인 겁니다. 바로 햇빛만이 근본인 것이고 빛만이 근본인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만이 근본이지 어둠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어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정말 철저히 빛에 대해서 힘있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빛과 어둠을 왜곡시켜서는 큰일 납니다. 오늘날 음양 이원론적으로 음양으로 많이 따이지 않습니까? 음과 양으로. 남자가 여자가 적수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적수가 됩니까? 이게 상대가 되고 쌍벽을 이룹니까? 근원이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세상이 마치 다 짝이 있다고 하니까 마치 그 두 개가 짝이 되어서 다 근원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건 다른 세상적인 다른 사단의 접근일 뿐입니다. 이런 접근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일원론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갈라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서 이렇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1절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이 아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바로 이제 빛 가운데 다니면 빛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힘입어서 할 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에 붙잡히게 되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다 실족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표현하죠. 바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을 힘입어 산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빛을 힘입어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거하면서 그 가운데 활동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힘입어 살자는 것은 좀 적극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냥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 빛 가운데 감으로 적극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을 힘입으려고 적극적으로 빛을 받으려고 빛을 모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빛을 한번 쬐면 그만이고 지나가면 그만이 아니라 빛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올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자꾸 빛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 빛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죠. 이 태양광 발전하는데 알다시피 태양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태양광 발전은 이렇게 태양을 움직이는 방향, 빛의 그 강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처럼 우리도 빛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지구 반대편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 편에 있을 때, 빛이 비치고 있을 때는 빛을 따라서 광도가 그 심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적극적으로 빛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이제 빛 한번 받았으니까 됐지 뭐 하고 이렇게 우리가 뒤로 주저앉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빛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을 힘입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나와서 빛 가운데 가며 빛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해야 될까요? 이렇게 정말 행해야 될 이유는 빛을 힘입어 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왜 주저주저하고 있을까요?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빛을 힘입어 살지 않고 왜 주저주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또 요한복음 3장 21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이죠. 우리가 정말 빛을 힘입어 살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처럼 진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빛 가운데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지 않고 빛을 힘입어 살려고 하지 않고 주저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악한 거예요. 그들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오면 자기의 행했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날까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은 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 앞에 주저주저한다면 지금 악 앞에 악을 행할까 말까 악을 선뜻 악 앞으로 선뜻 다가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악을 행하고자 다가가는 것이 다름이 없는 겁니다. 빛 앞에 주저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향해서는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연약함이 있더라도 내가 더러운 구석이 있더라도 빛 앞에 나오고 빛 가운데 철저히 들여내놓고 우리가 산다면 이 악한 것들이 다 어느 날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당에 거적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며칠 있다가 밝은 대낮에 거적을 탁 들어오면 그 밑에 온갖 벌레가 다 숨어 있다가 도망가라고 난리 핍니다. 그 빛을 쬐게 되면 그 그늘 밑에 어둠 밑에 존재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자꾸 들어와요. 자기가 상황이 어떻든 빛 가운데 자꾸 들어가게 되면 자기에게 붙었던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죠.
자기의 함께 영향을 주고자 했고 그 어둠 속에 깃들어 있던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을 적극적으로 입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정말 빛을 빛 앞에 주저주자고 나오지 않는 가장 큰 것은 그것은 다른 면에서 본다면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악을 향하여 빛과 거리가 멀어진 자가 어둠을 사랑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빛 가운데 나와서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빛 가운데로 우리 끄집어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넌 빛만 비춰주시고 빛 가운데 들어라 말만 하시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만 빛 가운데 들어와라, 빛 가운데 빛이 산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이게 생명의 빛입니다. 참빛입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참빛, 곧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아름다운 덕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 가운데 다녀라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살게 길을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3절도 그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다 빛을 막 전하는 거죠. 빛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 있다는 거 본다면 주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빛을 입어 살도록 적극적으로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놀라운 이 정말 빛의 역사를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 이 기이한 정말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에베소 5장 8절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다는 거죠. 어둠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예수 믿기 전에 어둠에 속해. 그래서 불신자는 다 음흉한 걸 좋아하고 다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려고 거짓말이 당연한 것처럼 거짓말하려고 합니다. 다 속이고 속고 사는 거죠.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게 어둠에 속한 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빛이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된 세상에 빛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는 참빛에 속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 자체가 참빛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참빛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빛을 힘입어 생명의 빛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 이 표현하죠.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깝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다 벗고 어둠에 속한 행위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빛 가운데 빛을 힘입어 살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또 빛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빛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세상도 과학 문명의 발달이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세상 문명이 선진화가지고 발전되면 될수록 최고급의 문화는 어디를 지향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문명이 점점점 발전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음료를 먹더라도 참 생명수를 먹고자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양식을 먹더라도 참된 양식을 먹고자 하는 것이고 참된 음료를 마시고자 하는 것이고 이렇게 모든 게 계속해서 그렇게 개발돼 가는 겁니다. 아니 음식이 있으면 더 개발 필요가 없잖아요. 음료가 나왔으면 더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거 계속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측면 이게 하나의 비유죠. 이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빛도 마찬가지 얼마나 좋은 집일수록 더 좋은 집일수록 빛의 광도가 밝습니다. 어려운 집일수록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어두운 집. 여러분 제약을 짓는 곳일수록 점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제약을 지으라고 어둡게 만듭니다. 또 빛이 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회일수록 좋은 문명을 가질수록 더 밝죠. 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여기서 신성을 발견하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 빛이 밝으니까 좋다 이러면서도 하나님 나라까지 못 바라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는데 계속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기를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인지라 이제 정말 이제 그걸 지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어떻든 육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살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빛을 힘입고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빛의 열매가 가득하게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빛을 힘입어 산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힘입어 산 이후에는 사도행전 13장 47절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계시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9장 6절도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의 초점 두고 내 종 이렇게 49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요한복음 13장 47절도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 바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방의 빛을 삼으시려고 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빛을 힘입어 사는 자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 빛으로서의 그 빛을 비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더 밝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는 곳마다 더 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는 곳마다 더 빛이 비치도록 만드는 것이죠. 주님의 빛이 비치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막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작업이 바로 복음의 빛을 전하는 거죠. 복음의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전하면서 복음의 놀라운 주님의 그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빛을 힘입어 사느냐, 얼마나 주님의 빛을 힘입어 살고 있느냐 라는 것을 내가 점검해 보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복음의 빛을 전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돌아보면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당당히 살고 있다면 하나도 정말 쭉 뿔릴 것이 없이 당당하게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빛을 힘입어 살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뭔가 자꾸 뿔리는 것처럼, 뭔가 자꾸 열등감 있는 것처럼, 뭔가 자꾸 뒤로 빼고 빛을 비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만큼 빛을 힘입어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빛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내가 열등감이 있을수록,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뿔린다고 생각할수록 더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을 힘입어 살아야 빛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그 열매로 부유하고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 나가서 이제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빛을 더 담대하게 비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바로 복음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정말 빛을 힘입어 삶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타난 내가 적극적으로 정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참 빛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빛을 힘입어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의 참빛이요 생명의 빛이신데 이제 그 빛을 힘입어 적극적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더욱더 힘입어 살아서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행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빛을 힘입어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의 몸 가운데서, 그의 심령 가운데서, 그의 가정 가운데서, 그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다 떠나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그 생명의 빛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나보세요.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줬다오. 난 예수가 줬다오. 난 예수가 줬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내 주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예수님의 그 빛을 힘입어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영광 좀 마치겠습니다.